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음도 하나님이 보호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중에서라도 흔들림 없는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감사하고 또 회개하고 또 원칙을 가지고 우리의 페이스메이커이신 옆에 계신 주님과 한 주를 또 우리의 삶을 살기를 결단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다 오셨습니까? 주님이 옆에서 우리를 끌어주시고 또 인도해 주심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러면서 숙제를 내드렸죠? 숙제라기보다는 더 감사와 순종의 고백의 삶이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손가락으로 한번 세어봅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성도님께서 저에게 전화하기엔 좀 그러시니까 사모님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지난주 목사님이 손꼽아서 감사한 일들을 또 아멘한 일들을 생각해 보라 하셔서 생각해 보셨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감사라고 표현하시고 또 작은 일에도 감사요. 이러한 일들을 꼽아보니 손에 넘치고 또 지난 날들을 또 돌이켜 감사하니 100가지도 넘고 또 계속 늘어나는 감사로 제가 느끼기에 한 주간이 감사의 생활이 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세상이 자꾸 여기서 불러도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의지하기만 하면 어려운 여건이지만 감사할 일들이 있고 또 아멘할 힘이 생기게 됩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의 고백이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고백이죠. 또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그러니까 1500년경 중세시대에 그와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성도들은 우리와 같이 감사와 기쁨으로 살았을까요? 1500년 전 그 성도들도 하나님을 알았는데 어떻게 살아갔을 것 같습니까?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그들은 감사할 일, 웃을 일들이 적었습니다. 오히려 어두움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톨릭 교회, 이 천주교회에서 발행하는 이 면죄부를 사야 됐거든요. 화면에 보이시는 게 우리가 읽을 수는 없어요. 당시에 쓰는 언어가 적어요. 성경도 적은데 라틴어, 프랑스어예요. 면죄부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이 돈을 내면 자기 지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증표라는 거예요. 증표. 오늘날로 말하면 자격증이죠. 천국 가는 자격증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구원받는 길, 그 길은 오직 나 외에는 다른 길이 없고 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구원 얻음이 진리인데 그때 당시 성도들은 저 면죄부를 사는 짐과 왜곡된 진리 가운데 그들이 그렇게 사서 구원 얻는 줄을 알았습니다. 또한 연옥이라는 천국과 지상의 중간 사이에 죽은 자들이 가는데 죄가 좀 덜한 자들, 천국에 못 간 자들이 모여 사는데 후손들이 그들을 위하여서 이 면죄부를 사게 되면 그들이 구원 얻어 천국으로 간다는 이 성경에도 없는 그런 교리들을 만들어서 왜곡된 신앙생활로 그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영적인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없는 선행을 통한 구원은 절대 있을 수 없는데 그들이 가지는 그 교리의 오류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고행을 하고 또 성기순례를 떠나거나 또 여러 가지 짐을 지어서 그러한 고난을 겪어내면 이렇게 선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이 교리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라는 말도 사실은 이 순례는 사실 좋은 의미이지만 이러한 곳에서는 잘못 쓰여진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탐방이라 하면 더 옳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 가톨릭 교회의 교황과 사제 신부는 이런 일에 자신들의 사익, 또 권세, 자리, 명예를 얻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불법한 방법, 또 불의한 방법들을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진리를 벗어난 전통과 모양이 오늘날 이 가톨릭 교회에 여전히 전통으로 남아있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 십자가가 현현했다거나 성모 마리아가 발현했다. 그런 지역들은 다 성지가 되고 바로 그런 순례를 통해서 그 죄가 감면되는 일들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고해성사를 통하여 사람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이 면죄부가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냐면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교회법으로 우리도 교회에서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치리를 받아요. 그거에 대한 면죄를 해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죄를 지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인데 그러한 일들에 이 500년 전 성도들은 많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당시 시대적 양심, 신앙적 양심을 가진 자들이 그래서 일어나는데 바로 종교개혁의 이 도화선이 되게 되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와 전 세계교회는 10월 마지막 주를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이 1571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그 성곽교회의 정문에 넘겨주시면 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기록했습니다. 제가 뽑아서 봤는데 이게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인데 방금 말씀드렸던 이 면죄부나 또 신부나 사제가 죄를 사해주는 권한이나 또 헌금함에 또 떨어지는 그 돈소리의 무게를 통해서 연옥에서 풀려난다는 그런 교리들이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 근거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참을 수 없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혁된 교회, 개신교회는 카톨릭과 큰 집, 작은 집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영적 출애굽과 비견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광야교회를 세우고 거기에서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광야교회가 우리 개혁교회가 되는 것이니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개혁교회는 지금도 광야의 삶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철로 역정이 그것입니다. 우리 제일교회를 더불은 한국 개신교회, 개혁교회는 여전히 광야교회처럼 이 허허벌판에 개척하여서 복음의 일들을 감당해 가는 날마다 개혁됨을 그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연약함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부패한 일들에는 우리가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으며 개인적인 신앙과 교회의 연약함들은 개혁해내어서 순수한 순결한 복음과 교회를 지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종교개혁자들의 유산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영광스러운 예배 가운데 있고 복음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그 은혜이죠. 이런 면죄부나 사람이 만든 것으로는 아무런 생명을 구원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셔서 내 자랑 공로는 뒤로 하시고 예수 중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위대한 역사 종교개혁 503주년을 맞는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루터나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중세교회의 부패함을 참을 수 없어서 진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진리의 회복을 외치게 되었는데 오늘날 코로나19로 많이 위축되어서 우리 신앙생활도 어찌 보면 뒤로 물러선 후퇴한 신앙생활이요, 내가 판단하여 예배를 할까 말까를 결정하고 또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이 법도 우리의 기준을 따라 정해가는 이 일들이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이 시기에 우리는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우리의 가치관을 복음과 또 말씀으로 순수하게 걸러내어서 우리 자신 먼저 순수해지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 종교개혁자들의 바통을 잇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니 그 이전에 초대교회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그처럼 초대교회의 왕성한 복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어지기를 꿈꾸며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이 종교개혁자들 향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들의 정신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경, 진리가 신앙생활과 삶을 개혁하는 능력입니다. 이 종교개혁의 위대한 역사는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로마 교황청에서 만들어낸 것입니까? 아닙니다. 한 성도가 성경을 읽다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아닌 것들이 이 중세교회에 나타난 일들의 울분을 품고 거룩한 분노 가운데 진리를 제대로 세워야겠다, 교회 안에 복음을 다시 세워야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 일어난 것이 종교개혁인데 그 중심에 깨우친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바로 그러한 거룩한 열정을 품는 마음으로 우리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아니요 대통령도 아니요 오직 진리이신 이 말씀을 듣고 성령의 회심과 거듭남의 역사가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구원 얻게 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그 믿음,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 얻을 수 있기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 되심을 믿습니다. 바로 루터는 이 진리의 말씀을 어느 무엇도 어느 누구도 넘어설 수 없는 진리임을 확신하고 이 진리를 바로 잡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과 분노로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당시의 성도들은 사제 신부가 설교하면 그것을 맞는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되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글 성경으로 이렇게 읽을 수 있고 들을 수도 있지만 당시의 성경은 오직 라틴어 성경만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은 오직 사제와 신부들의 전유물이 되어서 그들이 그 복음을 1000년 동안 1500년 동안 잘 지켰어야 되는데 복음을 이용하면 그들의 사익을 취할 수 있음을 욕심에 빠지게 된 거죠. 진리 위에 서서 또는 진리를 악용하고 하나님의 의이신 이 복음이신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교황으로 그 조직 체계를 세워 교황의 말이 더욱 우위에 서게 만든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 얻음이 아니라 면죄부나 인간적 선행을 통해서 구원 얻음을 얻을 수 있도록 자꾸 이야기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수 없다 보니 이 진리를 분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 순서와 찬양대의 찬양도 라틴어로 되었어요. 찬양대들이 아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라틴어를 배우고 해야 됐었거든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읽고 들을 수 있는 한글 성경과 찬양이 있음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바로 종교개혁자들의 유산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닌 것은 과감히 잘라내고 또 고쳐나가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오늘 그 은혜 영광스러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날 우리에게 언어로 주어진 이 성경에 관하여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들은 성경이 없어 무지하고 알 수 없어 현혹당했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이 성경의 계시가 온전히 펼쳐져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도리어 복음이 많아지고 설교가 난무하는 시대이처럼 들려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도리어 닫혀지고 눈은 더 낮아지고 또 우리의 삶은 더 게을러진 것이 아닌지 이 종교개혁주일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개혁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성경을 펴고 마음만 먹으면 설교를 깊이 들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웬일인지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가는 이 일들에 우리의 귀와 눈과 귀를 개혁해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데 성경은 말씀을 통독하고 또 정독하고 묵상할 때 그 깨달음과 은혜가 깊이 찾아오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시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오직 성경 이것이 우리의 중심에 자리 잡아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성도님의 개혁된 생활, 변화된 생활이 이렇게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가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하에서 오랜 동안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도 많이 듣고 신앙생활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들어오지는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똑같이 하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기도하고 또 찬양하는데 그래서 들어오지 않는 생활에 힘들고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말씀을 읽는데 평소와는 다르게 그 말씀에 영혼을 탁 때리시면서 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잘 아시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 성도님이 평소와 같이 읽는데 그날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탁 치시면서 깨닫게 하시어서 그동안 읽었던 이 말씀의 본의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지금은 나를 위해서 기도했고 내 직장을 위해서 기도했고 나의 부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 여겼는데 오늘 말씀에 그가 깨닫게 된 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이 말씀이 그의 삶의 목표가 된 겁니다. 그동안 자기 일을 위한 신앙생활을 해왔던 자가 그 말씀이 깨닫게 하시는 순간 그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향한 목적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성경을 대하고 있지만 다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한 번에 깨달을 수 없기에 날마다 말씀을 보고 날마다 매주일 설교를 듣고 또 집에 가서 설교를 또 들으면서 그때 가면 또 깨달음이 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서게 할 때 우리는 더 깊은 은혜, 더 깊은 깨달음 가운데 온전한 천국의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나아가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500년 전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미명 아래 성당 짓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면죄부를 발행하여 판매하고 그것을 구원 얻었다고 자축하는 진리에도 없는 일들로 교회는 부패해져 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미명 아래 우리는 우리의 자리와 지위 또 소유로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더 얻으면 그것이 복이라고 여기는 이 어려운 시대 앞에 우리가 가진 소유는 없으나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부여합니다. 여기가 초가산간 천국입니다를 고백하는 참된 진리의 말씀의 본의를 헤아리셔서 하나님의 나라 어느 곳에서나 누리시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개혁은 이 성경으로부터 시작함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한 계시를 드러내셔서 우리의 인생의 앞날을 미리 볼 수 있고 나아갈 길을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능력이 있으셔서 그 말씀을 보여잡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오늘 이 땅에는 없는 오병이어의 축사와 바다 위를 걸으시는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말씀으로 나타내 주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여러분 우리 온라인 성경 통독도 하고 있지만 성경을 넓게 통독하시고 좁게 말씀 묵상하시며 매일 성경 구입하셔서 주님과 나 사이의 깊은 교제로 오직 성경의 놀라운 비밀한 은혜를 누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종교교육줄에 가슴에 담을 이 오직 성경, 이 성경을 통하여 깊은 하나님의 세계를 더욱 경험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 믿음은 선물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입니다. 우리 17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고백을 하는 것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전에는 율법주의자로 가브리엘 문화성의 학식과 지식이 있는 자였지만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늘의 비밀한 계시를 열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으로 그가 바로 이 믿음을 소유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내가 찾아내는 것이 아닌 것을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은 우리가 아무리 찾고 믿으려 해도 믿어지지 않는 것인데 오늘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서 바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복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에 감사 또 감사로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이라는 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러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시는가를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여 우러르며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것을 뭔가 구하는 것은 있지 않습니다. 구하라 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것을 구하라는 것인데, 이것이 뒤바뀌면 인본주의요, 이것이 제대로 되면 신본주의가 되는데,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에 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믿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땅의 어려움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길을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는 주님의 은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비록 잠시 어렵고 힘들고 고되다 할지라도 최종적으로 우리는 승리의 찬가를 부르게 됨을 믿으심으로 오늘도 견디며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평생 고난과 쫓김의 시간을 살았던 시편 23편의 다윗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그 하나님이 평생토록 그를 돌보시는 선한 목자가 되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잠시의 어려움들이 1년이 됐다고 그것이 길게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결코 길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멈추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 1년은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의에 비하면 너무도 작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실 은혜는 그 작은 고난의 시간들을 다 잊게 할 만큼 놀랍고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이 비밀한 은혜를 소망하시며 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임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고 또 점검하고 확인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이라 사도 바울이 고백했는데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그와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으로는 연약하지만 옆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막아주시고 우산도 씌워주시고 때로는 책망에서라도 옳은 길에 서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며 승리의 비결은 바로 믿음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교개혁자 루터도 이 종교개혁에 큰 짐을 지고 간 데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은 너무도 낙심이 됐고 너무도 지쳐 넘어질 지경에 있었습니다. 잘 알려진 일화인데 어느 날 그가 침울하고 낙담되어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아내가 상복을 입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통곡하며 흐느끼며 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루터가 아내에게 찾아가서 이 죽은 사람도 없는데 웬 상복이고 웬 통곡으로 울고 있느냐 하고서 야단을 쳤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루터의 이 아내는 남편에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이 죽지 않았다면 어찌 그렇게 낙마하고 낙심하고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처해 있습니까? 라고 그 반문을 했습니다. 바로 그 아내의 말을 듣는 순간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변함없이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내가 왜 낙담하고 있는가? 옳은 진리의 깃발을 든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데 왜 낙담하고 있는가? 그가 그러한 고백 가운데 585장을 찬송하면서 그의 믿음의 길, 또 선한 그 사역의 길을 다시금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 담대해지고 또 젊어진 것 같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울 때 낙담하고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됩니다. 눈으로 보면 너무도 어려운 현장입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에 접촉된 사람이, 성도들이 없어 감사한 일이지만 어려운 이들, 회복한 이들, 그 폐에도 여전히 상처가 남고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서 우리의 영과 또 육을 보호해 주시길 바라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경고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느슨해지거나 게을러지거나 싫어해지는 마음들을 내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또 제거해야 될 마음으로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의 이 종교개혁자들의 마음을 가슴에 새기고 온전히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주는 오직 성경, 또 오직 믿음은 5가지 더 많은 모토가 있지만 오직 성경, 또 오직 믿음의 이 정신을 우리의 삶 속에서 지켜 행함으로 어려운 시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겨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더불어 이 루터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조력자가 된 이 아내처럼 이 어렵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복음의 소망의 메시지로서 남편과 아내를 세우고 또 자녀와 부모님을 세워가시는 조력자의 삶을 살아가시고 성도들 간에 낙심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서로 연락하셔서 이와 같이 조력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나가고 나중에 함께 세워져가 주님 부르시는 사명 앞에 힘있게 걸음 걸어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